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르우벤, 시므온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순서상으로 봐서는 이제 레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것을 건너뛰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유다를 다음에 스불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위와 유다는 맨 마지막 부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불론의 탄생과 또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세의 축복, 그리고 그 지파가 가지는 그 보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은요, 레아가 임신해서 낳은 6번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자,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 중에서 이 막내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 스불론이라는 것입니다. 스불론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럼 스불론이란 그 아들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창세기 30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 앞부분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오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후한 선물인 뭐죠? 바로 이 스불론이라는 아들, 6번째 아들을 내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명의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외침으로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를 낳는데 그 12지파에서 반이 레아의 몸에서 난 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6명의 아들을 이 레아가 낳았어도 이 야곱에게 있어서 레아는 항상 아웃사이드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 남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여인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6번째 아들을 낳고 그의 희망이 뭡니까? 이젠 남편이 나와 함께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남편이 자기와 살고 있지 못하지만 항상 남편을 끼고 있는 라헬은 지금까지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한 명도 낳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야곱의 자식 중에서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 그 앞에 2명의 아들이 더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총 10명을 낳을 동안 이 라헬은 자식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레아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 가문과 종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요, 이 레아가 큰 복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여전히 아웃사이드에 있어요. 왜 그러죠? 누구 때문에 그래요? 라헬이 꼭 잡고 있어가지고 놓아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또 이 야곱은요,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야곱이 몇 살서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했죠? 80이 넘어서부터일 거예요, 아마. 77살에 종살이를 떠나가지고 80이 넘어서부터 자식을 낳기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맏아들 루벤이 아버지에게 잊지 못할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걸 보면 그 아들을 죽일 수도 있고요,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람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당장 쫓아냈겠죠. 그죠? 응? 자기의 이삭을 조금 괴롭혔다고 당장 그 13살짜리를 내어 쫓아버렸잖아요. 그럴 정도로 아브람은 강력했는데 이 야곱은 자기에게 못된 짓 한 그 얘기를 들어도 그 자식을 껴안고 사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사랑이 바로 이 야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자식에 대한 아들 10명에 대한 사랑을 하는 거 보니까 자, 내가 이제 9명 낳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이제 나와 함께 가지 않겠나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고백이 있었는지 이 디나는 또 복을 받았어요. 누구까지 나요? 오늘 스불로 밑에 디나라고 하는 딸까지 놓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웃음꽃이 필까요? 삭막한 그곳에 딸까지 낳아주니까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 레아를 보면 레아는 참으로 귀한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비록 남편의 사랑을 온전히 자기 동생 라헬만큼은 받지 못했지만 자기가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운 여인이 레아의 이 여인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레아의 자녀들에게서 누가 나타나죠? 제사장이 되는 레위를 낳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종족의 왕이 될 지도자 유다를 낳게 만들고요.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예수님의 어머니의 족보가 이 레아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어서 우리 구원의 복음의 발판을 이룬 바로 그 여인이 레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의 족보에 올린 여인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믿음의 여인이죠. 또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여인들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 겸 아내가 된 다말, 그리고요 여리고의 정탐꾼, 그리고 살몬의 아내가 된 기생 라합,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가 된 그 모압 여자 효부 룻. 이 사람들은요 모두가 누구의 계보에 실려진 사람들이에요? 이 레아의 계보에 실려진 사람이란 것입니다. 자, 그럼 왜 레아가 이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에 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크나큰 그 주위에서 아웃사이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에게는 독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정복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 스불론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다겠습니까? 그가 나와 함께 산다. 산다는 말은 그가 나와 함께 항상 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녀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살고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오늘 예수님의 이름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거한다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죠. 그 이름의 뜻이 뭐죠? 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나서서 한 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이삭이나 야곱을 떠나지 않고요, 더욱이 그 자손들에게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셔요? 애굽까지 가시고, 애굽에서 광야로 오시고, 광야에서 사람들이 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음을 알려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시다가 이제는 아예 성막을 짓고 그들 중앙에 자리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레아는 이 믿음을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 그 자기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거주하고 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레아에게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아들 이 스불론에게 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그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스불론은 하나님이 함께 거한다는 아들의 이름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스불론을
야곱은 어떻게 복을 내려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스불론의 이름처럼 야곱은 이 마지막 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49장 13절에 보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면은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여러분 앞에 둔 지도를 보십시오. 왼쪽에 보면 스불론이라고 하는 지도가 맨 꼭대기 어디 쪽에서 좀 찾아보세요. 그죠? 맨 옆에 보면 왼쪽 지도에서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스불론이라고 하는 땅이 보이죠. 예, 이 스불론 땅 보세요. 오늘 이 말씀하고 이 스불론하고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는 뭐라 말씀하시죠? 이 스불론 땅은요, 해변이 있고 배 매는 곳이라 그리고 그 경계가 시돈까지라 그랬어요. 근데 맞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스불론은요, 내륙 지역입니다. 내륙 땅이에요. 우리 한국으로 얘기한다면 충청북도와 같은 지역이 바다가 아예 없는 산골짜기 같은 이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스불론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 아들이 바다를 거점으로 두고 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이 스불론에게 어떻게 축복하였을까요? 신명기 3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면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자, 이 스불론과 이사가를 함께 축복하는 걸 보게 되지요. 이사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근데 그럼 왜 여기 모세가 스불론과 이사가를 함께 복을 내렸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스불론의 출생은요, 이사갈에 의해서 덤으로 나온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갈이 없으면 스불론도 없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30장 14절 이하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레아의 아들 루벤이 밖에서 양을 치다가 뭘 갖고 오죠? 합한채를 갖고 와요. 합한채. 합한채라는 열매를 가지고 엄마 레아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그것을 쫙 보고 한다 소리가 그 합한채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야 네가 내 남편을 끼고 앉아있는데 이 합한채까지 내에게서 달라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뭐라 얘기하냐면 그래 내 남편 너가 가져라. 그리고 그 합한채 나를 달라. 그렇게 해서 합한채를 가져가요. 이 합한채가 뭐냐면 아기 낳게 하는 약이에요. 아기 낳게 하는 약. 그 사람들은 꿈속에 아기가 없으면 합한채를 구해다 먹으면 아기를 낳는다는 그 지역의 민간요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은 지금 누굽니까? 이 라헬과 그 여종들 다 애를 다 낳았는데 자기만 못 놓고 있고요. 레아는 벌써 4명의 아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자기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합한채를 먹은 라헬은 애를 또 못 낳아요. 거기에서 안 먹고 합한채를 주고 거기서 나온 애가 이사갈이에요. 이사갈 뒤에 바로 나온 게 스불론이에요. 스불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약을 먹고도 못 낳는데 그렇지 않는 약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의해서 나온 이 여인은요 2명이나 아이들 낳고 딸까지 낳는 그런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갈이 없으면 스불론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함께 묶어서 모세는 함께 붙여서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오늘 이 스불론과 이사갈을 연결하면서 마지막 두 사람에게 축복을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 신명기 33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 스불론과 이사갈을 모세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쌍둥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둘이서 갈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은 서로 돕고 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 또한 합동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불론은 해항으로 진출하여 무언가를 가져오면 이사가는 그것을 모아드리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형을 봐서도 어떻습니까? 스불론하고 이사갈이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갈은 그 땅이 스불론보다 더 안쪽에 있죠. 바다 쪽으로 더 멀다는 것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스불론이 뭔가를 가져와서 이사갈에게 준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스불론이 이사갈을 통하여 세상에 나오는 혜택을 입었다면 이젠 스불론이 이사갈의 필요를 채워주는 듯한 그런 일들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불론 땅은 해변과 바다가 있지 않단 말이지요. 그죠? 지도를 보듯이. 그러면 이 야곱과 모세가 이 스불론에게 마치 바다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축복했다면 그들이 내린 축복이 과연 잘못되었을까? 그들의 영감이 거짓이고 하나님의 예언이 무의미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무대가 된 것이 어느 곳이죠? 주로 갈릴리와 이방 지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셋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가보남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였거늘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활동 무대가 어디였다고요? 스불론 지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시작이 바로 스불론에서 시작되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하니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을 이렇게 겹쳐보시면 그 두 사진을 이렇게 잘 비교해서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신 곳이 어디지? 예수님이 나신 곳은 어디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죠?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못 사셨어요?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가요? 애굽을 피하러 가셨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계시다가 오늘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로 돌아왔는데 그 아들 아켈라다모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로 와 사는 거예요?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이 어디 있어요? 그곳이? 바로 이게 스불론에 있는 지역이에요. 스불론에 있는 지역. 그리고요,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을 나타낸 곳이 어디죠? 그 나사렛 그 위에 보면 가나라고 하는 곳이 있지요. 이 지경이 어느 지경이에요? 스불론 영지.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고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왕의 신하 아들이 지금 가보남에 있는데 가보남에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옮기셔요? 나사렛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가버나움으로 옮기셔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의 무대가 갈릴리 지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세요. 오늘 바다가 없는 자가 바다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죠. 그리고 모세가 예언한 것들 보면 그들이 열국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모아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이고 바다의 풍성과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열국의 백성들이 와서 의로운 제사 드리는 곳, 그것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 오늘 여기 보면 갈릴리 바다를요, 이스라엘 사람은 바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다를, 그 갈릴리 호수를 바다로 있고요. 오늘 스불론을 보고 갈릴리에서 어디까지 가요? 바다에서 시돈까지. 시돈은 큰 대해라 그랬어요. 대해 바다로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이 지파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이들 사람들은 무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스불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무역하는 사람이. 바다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이 스불론 지역이요, 이 지역을 갖다가 오늘 저쪽 내륙 사막적 아라비아 쪽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과 이 서쪽에 시돈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무역의 교차지로 만든 것이 스불론 땅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무역하게 만들었어요.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이 스불론 사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이 이 스불론 지역, 갈릴리 지역에 모여 들어와서 살게 하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에게 모세나 야곱이 얘기한 것은 너네들은 땅은 바다가 없는 땅이지만 모든 이쪽 내륙과 저쪽 바다의 이 중간에서 무역의 교차점으로 일할 수 있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역할을 이들이 만들었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의 축복한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가 나서 태어나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는 온전한 경배의 자리를 이 스불론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예언이요, 너무 허무맹랑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다가 없는데 어떻게 바다, 의로운 제사를 어떻게 드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역사의 주관으로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들의 보석, 제사장 이 흉배에 붙이는, 에봇에 붙이는 보석이 무슨 보석일까요? 출애굽기 28장 17절의 말씀 보면 첫째 줄 마지막 줄에 있는 녹주옥이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녹주옥. 이 녹주옥은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보석을 등대 불빛과 같은 보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항해하는 배들, 폭풍 속에서 배가 가장 바라는 것이 뭐지요? 그것은 등대일 거예요. 등대 불빛을 보면 그들은 살았다고 소리를 외칩니다. 왜냐하면 등대가 있는 곳이 곧 항구고 그리고 육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대는 희망의 불빛이요, 생명의 불빛이요, 구원의 불빛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구원의 희망의 등대의 불이 비추어지기 시작한 곳이, 비춤을 발산한 곳이 바로 이 스불론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했지요. 스불론을 향한 야곱과 모세의 예언의 축복은 이렇게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육지가 없는 그들, 해안이 없었던 그들,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복을 믿고 바다를 향해 그들은 달려나갔고 거친 풍랑과 싸워 이겨 그 도시를 생명의 등대를 세우는 도시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등불을 비출 그 준비를 하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여 세상에 감추었던 보석을 드러나게 하였다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에 감췄던 보배가 뭘까요? 비밀로 왔던 보배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낸 거예요. 왜 예수님을 드러냈을까요?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에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다시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말씀으로 살려 그 갈릴리 지역의 생명의 불빛을 비춰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토양을 이루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스불론처럼 바다도 없는 땅입니다. 등대도 세울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임한 구원의 복음의 전진 터전으로 이 스불론에 축복하셨고 온 세상이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희생양으로 인간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영원한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인류에게 공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스불론 땅을 보십시오. 쓸모없는 땅이고 산간벽제 땅 같지만 그곳으로 모든 생명들을 살리게 하는 거룩한 꼴로 만드는 도시, 의로운 제사가 드려지는 그 장소의 터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우리가 참으로 조심하고 조심할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동성연애가 모든 교단에 잠식하고 들어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해도 이 목사들 속에 그 마음에 인정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방송에서 그들이 나와 설교를 버젓이 하고 있고요. 예수의 복음에 대한 말씀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요. 아름답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있으면 그것을 따라서 함께 예배하는 자는 언젠가는 모르게 소돔과 고모라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않게. 여러분, 어느 한 순간에 그들은요, 괜찮다고 얘기할 것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를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를 사랑해야 하고 품어야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고 바꿀 거예요. 속지 마세요. 지금은 그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지금 이 주에서도요, 그런 교회들이 많고 그런 교회들이 큰 교회인데 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서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안에는 다 숨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새벽기도 시간에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어요. 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가 됐는가? 사단은 교묘합니다. 사단의 생각은요, 아주 우리보다 한 수가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자기의 밥을 만들어버려요. 동성연애 확장되고 이 종교 다원화가 미국에서 확 퍼진 게 선교입니다. 옛날 선교는요, 생명 걸고 간 선교였는데 이제는 약 바른 목회자들, 이 선교사들이 어떤 일을 행하죠? 자기 실적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면서 와가지고 교회에서 새벽기도도 얘기했죠. 지난 금요일날 새벽기도에도 그 탈을 쓰고 복장 쓰고 설교하면서 난 이렇게 일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 문화 섞여도 되는구나. 인정해도 되는구나.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 일했구나. 그게 오늘 우리를 잠식시켜버린 거예요. 융화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종교다운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가서 문명 혜택 주고 다른 일을 해주는 거, 그것이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좋은 소식 아닙니까? 잘 살게 해주는데. 그건 육신적인 일이에요. 복음은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됐느냐 안 됐느냐 얘기하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거는 육신의 일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런 장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얘기하잖아요. 봐라, 예수 믿었더니 한국이 저렇게 잘 살았고 미국이 잘 살았고 유럽이 잘 살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거기가 전부 다 지금 뭐로 바뀌고 있어요? 동성연애장으로 바뀌고 있다. 왜 그러죠? 종교 혼합 때문에 그래요. 종교 혼합 때문에. 다원주의 때문에. 우상인 마음대로 파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어떻게 지킬 거냐.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사람도 야, 여기 교회 크게 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크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 자녀들을 살리게 할 것인가. 내 자녀만이라도 LA에서는 한 30% 한국 가정 애들이요 동성애에 노출됐답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장로님의 아들도 있고 권사님 아들도 있고 심지어 목사님 아들들까지 있어요. 얘기를 못해. 우리 장로가 누구 있으니까, 우리 교회 누구 권사의 아들 또 누가 있으니까 목사가 설교하면 그들한테 반대를 받을 것 같으니까 얘기를 싹 다물고 슬쩍 넘어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몰아넣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교회는요, 여러분 친지들이 모여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매주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매주 만나서 여러분들이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박독한 땅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있는 스불론 땅같이 생명을 든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인도하는 생명의 등불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가족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자녀들과 만나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셔야 돼요. 매일 만나서 영혼을.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이 자녀들이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여서 예배함으로 구원의 등불, 생명의 등불, 예수 생명의 복음이 식어지지 않는 이 등불의 등대의 역할을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사명으로 시작하는 교회이고 그거로 지금 나가고 있고 그거로 설교하고 있고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사역자에 대한 그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가서 설교를, 세상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지들에게, 우리 결혼하면 우리 사돈들에게 모여서 함께 예배함으로 영혼을 지키죠. 교회는 천국이지 다른 것 아니에요. 아파서 죽어도 괜찮아요. 아파서 죽어도 괜찮고 사배 실패도 괜찮아요. 천국을 못 가면 그건 더 억울한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먹고 사업 잘 됐는데 예수 못 믿는다. 건강했는데 예수 못 믿는 길로 갔다. 억울한 거예요.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더 이상은 아니에요. 미스불론 같이 불모의 지역에 그리스도를 숨겨두시고 그 진리의 보배를 우리에게 주어 믿게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하나하나가 이 스불론 땅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등대 빛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